우리 지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수사도인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채워라. 무슨 의미입니까? 12명의 사도 가운데 결혼이 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라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이제 유다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사도를 충원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채워야 할 걸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감도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들을 이제 채울 수 있게 하십니다. 필요한 것, 또 부족한 것,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하시죠.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지금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채워라 하는 감동을 받고 베드로가 서서 입을 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한번 잠깐 전망하기로 하는데요, 가룟 유다 너무 귀한 존재였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운데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세우시는데 밤을 꼬박 세우시면서 설회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12명을 세우셨습니다. 12명 사도 남다른 사람이었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은총을 입겠습니까?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뭐보다 우리가 더 복 있는 거라고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사람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3년 넘게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 특권, 이 은총, 뒤라서 인류 역사 6,000년 이제 잡는데 역사 가운데 미가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은총을 입은 자가 또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순간순간 능력을 행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돌시주의 짝을 줘서 나갔다고 한다면 나가서 온갖 영적인 세계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 사역 현장에서 바로 같이 다니면서 온갖 표적 치유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분 은혜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은혜를 그들은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특별했죠. 12명 가운데 수에 빠르고 또 성실하고 정확하니까 돈꾀를 맡았습니다. 아무나 회개시키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이제 경제 논리에 선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로 세우죠. 그 셈이 흐리고 또 수에 선명하지 않고 또 물질관이 흐린 사람을 회개를 시키는 공동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 13명의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추천을 했든지 예수님이 주었든지 그는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가룟 유다는 엄청난 그런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가룟 유다가 오늘 보니까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라고 베드로의 기도가 가운데 나오는 걸 봅니다. 이를 버렸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역사하면서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탄에게 마음을 뺏긴 겁니다. 사탄에게 생각을 뺏긴 겁니다.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먹고 자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탄에게 생각을,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지만 정신 차리고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꾀를 맡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맡고 있다 보니까 이미 예수를 팔기 전에 그런 욕심의 영에, 물질의 영에, 탐심의 영에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미 예수님 장례식 때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에 한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아니 이걸 왜 허비하느냐?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장정 1년 품값인데, 요즘 말하면 3천만 원, 5천만 원, 뭐 7천만 원, 1억 삶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돈인데 그런데 왜 허비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그걸 훔쳐가니까 그 돈 300데나리온, 5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오면 얼마 썼다 하고 가짜 영수증 꾸며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지가 훔치려고 했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팔기 전에 이미 그는 돈꾀를 3년 이상 맡으면서 그 마음 속에 탐심의 영이, 욕심의 영이 물질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돈 문제요? 욕심 문제요? 아무도 나는 아니요 하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욕심 문제는 99.9% 장담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순간순간요, 한번 군산에 제가 단팥을 좋아하니까 이성당이라고 단팥빵 유명하다는 그걸 어떤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 군산에 간 기회가 있어서 야, 이성당 단팥빵 사러 가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데 단팥빵은 딱 가니까 벌써 떨어져 가지고 나오려면 1시간 있다 나와야 된대요. 내가 빵집을 쭉 다녀보니까 단팥이 들어가 있는 빵이 있더라고. 순전 안고 있는 단팥빵은 없는데 단팥이 들어가 있는 빵이 있어요. 저야 뭐 많이 안 먹으니까 저는 뭐라면 누구 뭐 우리 목사님들 누구나 뭐 이제 누구 나눠줘야지. 그리고는 거기 있는 단팥이 들어가는 빵을 하나만 남기고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 보면 웃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가지고 나오면서 야, 이 단팥 들어가는 거 다른 사람도 필요할 텐데 내가 이거 왜 다 사지? 근데 명목은 어차피 저는 한두 개 먹으면 안 먹으니까 누굴 나눠주려고 샀지만, 그러나 거기 뭐가 있어? 욕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욕심에 대해서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적복시키면서 싸워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이겨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나를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붙잡을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라는 놈은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할 때는 전혀 혼미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혼미하게 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윗의 아들 가운데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밧세바의 그 모유하는 나슨에 딱 눈이 꽂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미 불러들여서 간음하고 났는데 아이 임신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조금
교묘하게 죽일 생각이 사탄이 끌고 가는데 그냥 전혀 그렇게 기도하는 영의 사람 다윗도 분별하지 못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배는 상사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복 누이에 대해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말만 있으면 온천을 다 얻을 것 같습니다. 다말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계교를 써가지고 다말을 자기가 병든 치하고 아버지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말을 자기 침수를 불러들여서 힘으로 강간을 했습니다. 다말만 차지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핑크빛이요 무지갯빛인 줄 알았는데 한번 취하고 나니까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말을 내쳐버리죠. 그 때문에 압살롬에게 죽고 비참하게 다윗 왕과의 피해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사탄은 가룟 유다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가룟 유다를 꼼짝없이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은사원시회에서 팔아버립니다. 팔아볼 때까지 모릅니다. 돈만 보입니다. 그런데 돈 딱 받고 나왔는데 열심히 신문 받은 거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돈도로 가지고 가서 제왕들에게, 대제장에게 내가 잘못 팔았다, 돈 줘주고 왔습니다. 그럼 목을 맸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창자가 터졌다. 몸에서 떨어졌는데 어디에 돌출된 내 탁 찍혀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참한 최후죠. 사탄의 역사는 쓰고 버립니다. 책임 못 집니다. 어차피 그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이라는 녀석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녀석은 그냥 쓸 때는 거기에 취하면 모릅니다. 그게 막 신바람 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한 일에, 어떤 사람은 욕심에, 어떤 사람은 이제 교만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이것저것 모르고 그냥 거기 구름을 타고 둥실둥실 날아갑니다. 그게 행복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기쁩니다. 거기에 빠져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아차 이거 아니네 하는 순간 성길편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탄은 더 그를 도와줄 수 없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몰래 하는 것이, 그놈은 멸망시키고 죽이고 깨트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니까. 사탄은 인격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부사랑을 파괴시키고, 어쨌든 사탄은 파괴하는 영인데 성령은 세우는 영이고 만드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의 이유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아멘. 그리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사울 임금이 나옵니다. 얼마나 순수한 사람입니까? 또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도량 있는 사람입니까? 예심 많고 보듬어 주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이 돼서도 한동안 그리스도죠. 근데 그가 사울의 기름 받을 때에 여호와 영이 충만했습니다. 아주 겸손했습니다. 배려합니다. 포용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됐을 때 왕 된 것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 다 품고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그에게 악싱이 들어갔습니다. 악한 영 사탄이 사울의 인격을 딱 휘잡으니까 완전히 개망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시기형이 딱 잡혀 나오니까 그때부터 왕인데 국가 정세는 살피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위자 충복인 다윗만 죽인다고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길보아산 블레셋 전투에서 중상 입고 자살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실컷 써먹고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이제 버림받다 영육간에 멸망시키는 것, 이게 사탄이야. 그놈 본래 지옥 가기로 작정된 놈이니까 어차피 목모는 감 찌르나보지 않은 그런 심보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 새벽에 새벽에 당부합니다. 주여, 나라에 오면 사탄의 하는 일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늘 깨닫게 하소서.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야 두려움 삼킬자 찬다 말씀하시는데, 아멘. 여기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빠지지 않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뱀이요, 하와를 꼬드길 때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하고 따사롭고 감미롭고 돛하는 그런 사이였습니까? 이 시골창에 아담하와 둘밖에 없습니다. 뱀은 더 약한 쪽으로 합니다. 아담보다 치고 가지 않습니다. 하와를 치고 들어가서 하와를 이제 말로 꼬드기는데, 뱀과 입맞춘 후에 하와가 손을 까다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해서 그는 따먹는 순간까지, 아담에게 주는 순간까지, 아담이 그걸 받아먹는 순간까지 전혀 이거 먹으면 안 돼라는 그 생각도 못하도록 그냥 혼미하게 해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사탄은 혼미하게 하는 영인데, 다시 강조합니다. 악한 영 혼미하게 하는 영입니다. 어느 사이에 순간 눈이 흐려지면 흐리면 보이지 않죠. 사탄은 어둠의 세상 좋아합니다. 깜깜하게 막아놓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 44분이네요 시기가. 잘 죽어야 합니다. 어쨌든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순간마다 죽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아멘. 내 명예욕이 죽어야 합니다. 아멘. 내 권세욕이 죽어야 합니다. 아멘. 내 물질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아멘. 내 정력이 죽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 것을 죽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이 살아야 주 앞에 서서 상 받습니다. 아멘. 지금 유다가 이를 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자리, 12사도의 자리,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빼버리고 그냥 돈 때문에 사탄에 끌려갑니다. 그 자리를 메꿔야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승천할 때까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그게 사도의 첫째 자격 조건입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할 때까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뭐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25일 날 직분자를 세웁니다. 아까도 대표 기도하는 분이 이제 직분자를 위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직분이 필요하죠. 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 직분은 받아 놓는 거, 받는 거 귀한데 간수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모든 귀한 것은 적경을 잡는 순간 간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보호할수록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CTS배 전국 체육대 축구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교회에 대한 1등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1등 했는데 그해 처음으로 순금 트로피를 받은 거예요. 진짜 그 몇 개 한 금이 아니라 순금이에요. 그게 전부라. 당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야, 순금 트로피 왔다. 그러니까 야, 이게 좀 보자. 어떻게 되는지 다 봤습니다. 얼마나 될까? 뭐 순금이니까 트로피니까 비싸지 않겠어요? 근데 다 본 다음에 이거 어디다 갖다 두지? 서로 안 가도, 목사님 사퇴해 주세요. 우리 집이야 교회에 고모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장로님까지 뒀습니다. 그 다음에 준우승 했습니다. 준우승한 건 좀 서운한데 그 트로피 반납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 그거 갖고 있다가 만약에 도둑이나 맞으면 또 물어줘야 되니까. 뭘 깨달았어요? 제가 귀한 것일수록 관리가 힘들구나.
왜 성도의 영적 일세 상태를 관리하는 게 왜 어려우냐? 이것이 정말 예수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주에서 가장 비싼 거기 때문에 사탄이 이거 귀한 거니까 도둑이 오는데, 도둑같이 오는데, 사탄은 뭐 도둑 같은 놈인데, 이놈이 그냥 도둑이 와서 그냥 여기 이게 황금덩어리고 이게 종이덩어리인데, 아, 도둑이 와서 황금덩어리 안 가져가고 종이덩어리 가져가는 도둑 받겠습니까? 사탄이 와서 하는 것은, 도둑이라는 것은 영혼 사냥, 이 가장 귀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을 주고 산 영혼 사냥하러 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빼앗기지 않을시어다. 아멘. 빼앗기지 않을시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 그게 사도의 1차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회시대하고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거의 정의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친히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담의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똑똑히 봤고 하늘을 봤으니까 이제 사도의 반열에 성가도,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될 사람들,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게 사도의 자격 요건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경험할 사람, 이게 사도의 자격이라면, 여러분 기억해, 오늘도 똑같습니다. 성도의 자격. 하늘나라 누가 갑니까? 예수님 바로 아는 사람 하늘나라 갑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바로 아는데, 아,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게 아니라 그분 부활하셨어, 부활의 생명력을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의 생명력을 바로 알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믿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다시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살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 나라에서 영원한 평가받으며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영원한 평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절제하고 더 이제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무장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하는데 머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동행하는 삶.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주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죄질 때, 그럴 때는 예수님을 그냥 묵인한 채 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순간순간 느끼는 것인데요,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거기 그 자리에 예수님을 함께 계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정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거기 뭐 120명 가운데 남자들은 그렇게 사도회에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을 더불어, 그러니까 12사도, 11사도 제외하면 남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함께 있는 남자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고, 몇 명일지 모르지만 소수지만 그런 사람 가운데 두 사람, 요셉이란 사람과 마띠아가 선거가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제비뽑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를 결정할 때에
잠언 16장 33절에도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를 작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마지막 제비 뽑기입니다. 왜요? 아직은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직접 지시하시면, 알려주시면 제비 뽑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직은 성령 강림 전이니까 저희 고약에 한 방법대로 지금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간 거죠.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몇 명의 남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요셉과 마띠아가 두 사람이 이제 총괄 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데 작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띠아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오. 주여, 제가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소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먼저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좀 있습니다. 아멘.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내 자녀에게 인정받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무슨 직분 하면서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들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겠죠. 바로 산 것이 아니겠죠. 우리 측만 전사가 지난 주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었는지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묵상하고 있다고. 그 말미에다가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사셔서 존경스럽다고 이거 썼으면, 아들이 존경한다고 하니까요, 존경한다 소리 가끔 듣는데 다른 사람들 하는 소리는 별로 그렇게 이제 뭐 그런데 아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제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부부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리스찬은 항상입니다. 항상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는데 집에서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마음, 목숨, 힘,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인관계, 대신관계 어우러지는 게 십사가죠. 대신관계는 어떤 잘 되는데 대인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기가 막힌데 대신관계, 하나님 관계가 영적으로 또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둘 다 언밸런스고 잘못된 거죠. 정말 참된 신앙은 하나님 관계 바라야 하고 아멘. 이웃 관계 바라야 하는데, 아멘. 이웃 관계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가족 관계에서 인정받아야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인정받아야 좀 있습니다. 아멘. 마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좀 있습니다. 아멘. 수많은 싸움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이 바로 사울을 뽑았고 다윗을 지목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마음에 아파한 삶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 용사로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비를 채우게 하셨고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기도에 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는 유다의 비참함, 사탄의 악랄함을 또 말씀을 통해 또 새겼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사명 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직분 버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답게 살게 하시며 미혹의 지배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마띠아처럼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하시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때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황교안 총리에게 하늘 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금요 목장 모임마다 또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강내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사만 심령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목장마다 불을 내려주옵시고 아멘. 목자들에게 영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새벽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예물, 11주예물, 추수감사예물, 일천 번제예물, 연보,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한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12의 구주를 들여 남는 복을 쏟아부으시옵소서. 수감 성금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이여 주실 복을 인해 감사했사오니 하나님 2017년 큰 복을 쏟아부으시옵소서. 번제 드린 손길마다 솔로몬의 복을 쏟아부으시옵시고 드리는 동안에 더 기도님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손길마다 큰 복을 쏟아부으신 감사하고 은혜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